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면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관해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글들을 썼는가 하는 것들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내 신앙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절에서 먼저 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죠. 실상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단어는 자신감 또는 확신, 본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도 확신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의미를 좀 살리면 물증은 아니고요. 심증입니다.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건 분명한 거야. 이건 확실해 라고 스스로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 이게 심증이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입니다. 또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곧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만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지금 이 바라는 것이라는 건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인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한때 이 긍정의 힘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이 번영신학, 또 뭐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믿음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긍정의 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단 한 번도 처음부터 그냥 딱 실물로 우리에게 던져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주어지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무모한 것들, 내가 바라는 계획들을 막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이미 존재하던 작은 물질들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 모든 세계가 창조됩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이미 창조된 세계만 보이니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하신 이 말씀도 다 이루실 것이다. 곧 내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만으로는 조금 추상적인 믿음에 관한 설명이라서 그런지 이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서 말하는 이 선진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2절을 가만 보면 그들의 그런 모습이 증거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선진들이 얻었다고 말하는 증거와 1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거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절의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확신이에요. 심증.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그 증거인데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내밀 수 있는 그 증거들. 이게 2절에서 말하는 증거거든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보라고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있죠. 그리고 그 증거는 곧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만듭니다. 선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로 채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죠. 우리가 11장 1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0장 39절을 보시면 이 성도들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는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의 아벨을 먼저 보시면 그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창세기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벨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의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가 곧 그의 믿음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지요. 5절의 에녹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녹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모릅니다. 다만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벨, 에녹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았던 약속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실 만한 증거를 찾으신 것이죠. 근데 6절 하반절을 보니 이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믿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또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철학적으로 나는 신의 존재를 믿어, 나는 믿지 않아, 이런 논쟁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벨과 에녹의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받은 경고가 무엇인지는 우리도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요. 그의 눈에는 이미 물에 잠겨있는 세상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벨, 에녹과 같이 이 노아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부터는 믿음으로 유명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8절에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내가 며칠을 더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죠. 언제쯤 가야 하나님이 그만 가도 돼, 여기가 바로 그 땅이야 라고 말씀하실지,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땅이야 라는 그 말씀을 언제 들을지 모르고 그냥 출발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서서 한참 걸어갔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여기다 하신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민 1세대거든요. 우리 이 마음을 알잖아요. 이민 1세대의 마음을.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살겠지만 나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이 자기들 땅이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곳을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눌러 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땅에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땅에 거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라는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 그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한 분이 믿부신 분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그녀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도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 매여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내 눈앞에 드러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확신을 증거로 여겨주신 것이죠.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아벨에서부터 사라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그나마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들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을 가지고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나마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장난은 더더욱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관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에 대한 이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날씨에도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짐을 싸서 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심증만 있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유초등부 시절에 노아의 방주 그림 보면 항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는 모습. 이게 그림에 항상 있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말했을 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신의 음성을 듣고 아무 문제 없이 대대로 평안히 살던 그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형제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남아요.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자들. 심지어 제일 처음 등장한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개의치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7절, 8절, 11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모두 같은 말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기꺼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 하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심증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도 않았고요, 마음속에 머무는 혼자만의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요,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들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한 거예요. 내 눈으로 그걸 직접 보겠다 하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죠. 13절에서는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도 믿음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 그들의 죽음도 믿음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까지 그 믿음을 확실히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16절에서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사람들의 고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있었죠. 얼마든지 돌아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비방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것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늘의 성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도들이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한 처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난을 당하는 때에도, 심지어 비방을 받는 때에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두고두고 이야기할 그때 그 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2020년이었죠.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난리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요.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2020년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올해 믿음으로 살았는가?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우리가 가장 많이 느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질병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에는 난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염병이 도니 자신이 없어진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삶과 죽음의 문제,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잘 포장하고 감춰두었던 사람들의 본심도 여실히 드러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차별에 관한 뉴스가 계속 이어졌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런 차별과 분노 또 두려움, 욕망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일상에서도 길에서나 상점이나 마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또 눈빛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 본향에 대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싶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 삶의 최종적인 목표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당장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돌아갈 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서 말씀드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2020년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2020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였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작년 이맘때 2020년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을 겁니다. 그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마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보냈던 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그 시절을 보내진 않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진 않았는가? 그때 나의 믿음은 어디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또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죠.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는 더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참 은혜였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어려웠을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회에서도 지난 11월 당회에서 12월 계획을 세우고 1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락다운 상황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했죠. 여전히 우리는 1월, 2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쓰고 하루하루 더 튼튼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꼭 보고 말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사느라 비방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가오는 2021년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그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비밀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아직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중이지만 그 길 끝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 귀에 들린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였고 또 겁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방과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셔서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새해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